오늘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주,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고 특히 사람의 마음도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다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온전하지 못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바로 그런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세우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삶의 결과로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데, 바로 그런 모든 훈련과 연단의 과정,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것으로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굴곡 있는 그런 시련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환경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울림이 없는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앞에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첫째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사람의 기복이 있는 그런 감정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쁠 때만 주는 사랑, 보기 싫고 말 안 될 때는 그냥 그 사랑을 다 거두어 버리고 야박하고 인색하게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랑,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인해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갖추지 않은 그때에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바로 영원 무궁한 사랑, 온전한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존재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펠로우 사랑, 필로우 사랑, 그리고 또 연인 간의 그런 뜨거운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우정의 사랑도, 또 연인 간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뜨거운 사랑도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그 사랑은 언젠가는 식어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 끝까지 안고 가시는 그 사랑,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믿어주시는 그 사랑은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흉내조차 낼 수 없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온전한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의 길로 치닫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나라를 징계의 막대기로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바로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로 점령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백성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다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먹고 살고 이스라엘 민족이 세잔하지 않도록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포로로 자유를 구속한 바로 바벨론 정부와 그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잡혀가도록 그렇게 방치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탄압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정직하고 공의롭게 자비롭게 정치를 펼쳐나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선정을 베풀게 하심으로 그 수하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의 신분이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만큼은 평안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살 수가 없게 되었다고 아우성과 신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현실을 원망하고 있어야만 할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정직하고 공의롭게 정치를 잘 펼쳐나가서 모든 범사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온 국민이 마음 놓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속한 소멸을 위해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고 회복시키셔서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사랑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무서운 징계와 심판만 온 세상에 편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정말 좌절하거나 절망하면서 그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삶의 자리에서 위기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바로 끌어내서 견인시켜서 평강의 자리, 화목의 자리, 형통의 자리로다가 안전한 자리로다가 바로 옮겨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먼저 세상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또 어떤 세상 제도와 그런 법을 먼저 의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신실한 기도, 그 절실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받을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흉흉하고 어지러우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그 이단 사설을 전파하고 정말 예언을 한다는 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둥, 그러면서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연약하고 지쳐 있고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살 때에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졌어요. 이제 우린 여기서 이대로 죽는 건가? 이대로 노예 생활하다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지고 영영 이렇게 저들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건가? 그렇게 소망 없는 삶 속에서 많은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일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그런 죄악의 길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내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70년이 되는 해에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옛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부자의 몸에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삶 속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70년의 약속의 기한이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해파된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회파되고 소화된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며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잘 말씀으로다가 전하고 가르쳐서 다시 생명의 라인인 이 성전 안으로 바로 인도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솔로몬 왕 때 최전성기의 그런 축복의 시대를 누렸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었습니다.
은혜를 잊는 그 순간에 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언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의 우상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셨지만 계속해서 끝간데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들의 타락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은 그것이 결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타락된 세상의 길로 치달을 때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한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를 다시 돌이켜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때릴 때는 때려도 주고 정말 징계와 그 교훈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된 삶으로다가 그 삶이 다 망가져 가는데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바로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때리셨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의 기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물밑 작업을 끝내시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바벨론 즉 세상에서 보냈던 70년의 세월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본향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우리의 세상에서의 여정입니다. 그 삶의 여정 속에 어찌 평탄한 일만 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이 뭐 그리 온전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겠습니까? 불의가 난무하고 부정부패가 속출하고 나아가 음란으로 타락한 문화는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 몇 년 사이에는 정치적 실패로 경제적 침체, 예기치 못했던 또한 전염병의 만연, 이것들로 인한 그런 생활 체계가 크게 무너져서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복된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궁극적인 약속은 바로 믿음의 소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약속이 없다면,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굳이 여기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일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소망을 우리가 따라서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바로 인생의 여정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안심을 했고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옛날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평강과 영화가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자책하고 기쁨과 슬픔이 뒤범벅이 되어서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재건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또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주일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트리시고 피를 흘려서 세운 가장 귀한 장소요, 생명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평화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지로 믿음으로 꼭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영혼의 열매, 범사 열매, 유교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바로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반드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수르 그 외에 많은 나라들에 그렇게 산발적으로 사방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차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이 어디 했던 무엇을 하든 다 모아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는 예루살렘 고국으로다가 다 인도하여 드리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의 날이 임할 때에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할 때에 지붕에 올라간 자는 내려오지 말고 할렐루야.
지붕에 올라간 자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성전에 가서도 기도했지만 자기 집 지붕에 올라가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지붕이라는 것은 기도의 장소, 믿음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방은 세계 끝까지 영원히 살고 있는 곳이라면 저 사막 가운데서도 저 아프리카 가운데서도 어떤 오지에서도 하나님은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처한 그곳에서 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재림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재림의 첩경을 예비하는 자라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모아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을 가진 인간과 교감하시는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문제 해결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을 가진 존재인 인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세계가 바로 인간의 한계인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해서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때 바로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금 언행이 이상하면 저 사람은 4차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차원이라고 응? 그 말은 아무데나 그렇게 갖다 붙이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4차원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 세계가 바로 4차원의 세계입니다. 사람이 좀 모자라고 이상한 사람이 4차원이 아니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세계가 바로 4차원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차원의 세계라는 말 4차원이라는 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바로 신령한 영적 세계를 말하는데 진리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시고 지혜와 능력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실 때 바로 그 순간이 4차원의 세계에 진입한 순간이고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영의 귀가 열려서 듣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 동안 살아갈 때에 세대 교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 많아 끌려간 사람들은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인생의 막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 세대와 청년 세대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의 부모들은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계속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 에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과연 그 2세대들은 그 말을 믿었을까요? 마음속에 담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문화를 배우기 전에 바벨론의 우상 문화를 먼저 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늘 문화, 즉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전수하고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바로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집중하게 만들어서 내 잘못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바로잡아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깊이 내 마음속에 각인됩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의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70년이 차기까지 한 사람도 여기에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다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녀들 머리 위에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후손들이다. 이 바벨론의 우상 문화를 배우면 안 돼. 타락한 문화에 거기에 젖어들면 안 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우상 문화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기도로서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다가 기한이 차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과정에서 만약에 기도가 빠진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한 삶이 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세상 말로 안 꼽는 찐빵이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 될 것입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없으면 다 죽어요. 안 꼽는 찐빵을 뭐하러 먹겠습니까? 맛도 없이. 할렐루야. 바로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감이고 나 자신과의 영적인 교감입니다.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숨김없이 하나님께 오픈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솔해지고 정직해지고 순수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합당하고 온전하게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은 올 한 해도 잘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안 드신다면 새해부터는 더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의 범사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